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좀 요즘 그 코로나가 또 다시 심해져가지고 하루에 3,500명, 4,000명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말씀 보시고 그래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보시자고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1시간 후에 만약에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혜성. 여러분 혜성이 뭔지 아시죠? 떠돌아다니는 별이 있죠. 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꽉 부딪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부딪힐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답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아주 로맨틱하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고기를 못 먹었는데 어차피 1시간 후면은 그죠? 끝나니까 괴기나 시컷 먹겠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한번 시컷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난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겠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건 다양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있고 기름기 있는 고기 시컷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자, 베드로가 썼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아주 말한 그런 제자죠.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그런 제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한때는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언제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이제 곧 체포에 갈 터인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드셨죠.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저쪽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이제 곧 내 이름을 죽을 텐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저만큼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신 후에 딱 와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것이죠. 쿨쿨대면서 자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피곤하다고, 그죠? 잠을 잤어요. 또 주님을 꼬박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꼬박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주옥 같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말씀도 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던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군관이라든가 아니면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예를 들어 칼로 죽인다든가 아니면 채찍으로 널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협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종, 그죠? 조그마한 그 계집종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아니야.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예요.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는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으로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은 단지 그냥 마음뿐이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였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에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간곡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주님을 부인하고 함께 주님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고 내가 그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깨워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전도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도서를 통독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 우리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 다 알면서.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자, 전도서 1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입니까? 5번. 5번. 자,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제, 핵심 단어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냐고요.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솔로몬 왕만큼 복받은 왕이 없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1,000번제 드린 그 솔로몬이 너무 예뻐서, 야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저 황금이요, 보석이요. 뭐였어요? 지혜를 달라요. 지혜.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왕인데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넌 대단하다. 지혜뿐만이겠냐? 뭐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자,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왕으로서
많은 모든 걸 다 소유해 봤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헛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경험했던 이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여러분 잠언도 쓰고 전도서 쓰면서, 야, 이거 아니다. 내가 가져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다, 다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겠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맞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나도 솔로몬 같이 한번 왕 한번 돼서 나도 한번 시컨 써보고 시컨 누려보고, 네.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한번 해볼게. 확인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경험해 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나도 한번 돈벼락 먹고 싶어.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에 실패했던 이 뼈아픈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경험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신을 차린다, 이 정신을 차린다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가져라. 또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잘,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제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제심. 이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고난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핍박 중에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맑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돈 잘 벌고, 그죠? 가족들과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잘 살기를 위해서 주로 많이 기도하죠. 그죠? 물론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 어색하지요. 그죠?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죠? 돈 많이 벌기를 위해서, 또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의 기도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기도는요,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당장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에 가족들하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내가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죠? 그렇게 살아왔다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부터 가지러 갑니까? 지금 자기 어린 자식들이 누워 자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그죠? 돈을 찾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을 깨워가지고, 그죠? 엄마 아빠 하나씩 들쳐업고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평소에는 아무리 돈 한다 할지라도 불이 나면 돈 챙길 틈이 없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셔야 돼요. 불이 나기 전엔 돈이 최고였지만, 건강이 최고였지만, 그죠? 그러나 막상 불이 나면 돈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요?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에요. 말이 틀려집니다. 그렇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뭘 준비하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망각하지 말아라. 이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지 만물을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즉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롯의 가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롯.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롯의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롯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우리 도망가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히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재림이 아직 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다, 죄송한 말이지만 다 끝이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셔야 되겠느냐고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곳이 바로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할 이유가 없죠. 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뭘 생각하겠느냐고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순수한 자기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그런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더욱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래요.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처음 나오죠? 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해가 되세요? 무엇보다도는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것만은 꼭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꼭 해라. 결국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다른 모든 문제를 다 제쳐놓고라도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불법이 성한데요,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법이 없는 상태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법천지를 더 만든다는 것이에요.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단 말이죠. 이런 불법이 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가 뭐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연결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시간씩 내가 기도했다, 이것이 전부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많이 전했고, 또 여러분도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으셨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사랑하는 것이 쉬우세요? 아니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지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예, 이 대중가요에서도 보니까 뭐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말했지, 그죠? 그렇게 사랑을 얘기해도요, 여러분, 사랑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왕희 집사님, 우리 김효석 집사님,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아, 할렐루야. 예. 근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의견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예, 그죠? 그냥, 그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사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싶을까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저도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죠? 싫어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찾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딜 봐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없습니다. 시작.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골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지옥 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뻐하고 사랑하더라고요. 또 동물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남의 새끼는 잡아먹어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하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이 왼수야 아니고 그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더 크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고요, 사랑받을 자격을 따져서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기분대로, 기분 따라서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또 이러한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100m 달리기라는 선수가 있어요. 100m 달리기 선수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달리는 선수가 뭘 보고 달려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죠? 테이프가 있죠. 거기까지 어떻게 달려야 돼요? 이러고 달립니까? 차렷 딱 엉덩이 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총알같이 뿅 하고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100m 달리는 선수가 여기저기 참견하고 달려요. 야,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아, 네, 지금 100m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간다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100m 달리기 선수는요, 결승점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위에 탄 기수가 그냥 가만히 그냥 가자 이럽니까? 남들보다 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어떻게 해요? 막 때려야 돼요. 빨리 가라고.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만하면 됐어. 아,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됐지. 뭐 더 어떻게 더 사랑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듯이 100m 선수가 쏜슬같이 달려가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나요.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조건을 따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해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복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 자, 장로님. 자, 저를 보시면, 자, 저랑 어떻게 싸움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선한 얼굴인데? 그죠? 이렇게 웃는 얼굴인데? 그죠? 못 싸우겠죠? 그죠?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사랑하셔야죠, 그죠? 아니, 징그럽게 무슨 사랑?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서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할 뿐이에요. 그럼요. 미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일까요? 예?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잘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 말에 잘 순종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다른 말 듣고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먹잖아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야 되겠느냐고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줬어. 그러니까 너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아까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요. 그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너무 심하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면 돼요. 내가 좀 이해하면 되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답게 서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도 아무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바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